22장 29절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22장 29절은 부활의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합니다. 칠형제에 대한 질문을 하죠. 자, 그래서 부활의 날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자,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평가는 뭐냐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냐?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들은 모세오경을 믿었으니까. 모세오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다 성경을 통해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느냐 이거죠.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 성경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살펴가면서 제 안에 계속 고민되는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고 하나님 우리의 소명이고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활동에 동참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목적이고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되어지는 부분들 나누는데, 근데 제가 한 주간을 보면서 계속 고민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 지체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을 때 우리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두 가지가 일어나요. 그걸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게 고민됐어요. 왜냐하면 그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존자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걸 계속 강조하면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가 있겠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아무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다고 얘기를 해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만들어낸 신을 가지고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더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있다가 그렇게 고민하고 이제 있는 과정 가운데 제가 책이 많이 없어요. 그 책도 많이 버리기도 했고, 근데 그 중에 한 책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게 에이든 토저 목사님 썼던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책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걸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전지성, 전능, 그 다음에 뭡니까? 편재성, 그 다음에 영혼성, 이런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절대적인 속성, 지혜, 거룩, 사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던 피조물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속성이 피조물과 공유되는 속성, 지혜도 그렇고 거룩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이거는 공유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공유하지 않는 속성은 절대적인 속성이에요. 전능한 거, 이거는 피조물과 공유가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이런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 이 하나님을 바로 알자는 책이에요. 근데 이 속성에 대한 걸 다루면서 그 앞에 그것을 이렇게 들어가는 그 앞에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고민하고 있는 바였고, 그리고 이게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고민되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이 들어서 그 책을 제가 이렇게 목요일부터인가 쭉 읽어가면서 그 책을 좀 이렇게 참고하면서 좀 보려고 해요. 자,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서문을 씁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의 신앙심에서 위험을 찾아볼 수가 없다. 교회는 그동안 간직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귀한 개념을 포기했다. 그리고 예배할 가치가 전혀 없을 만큼 지극히 낮고 비천한 하나님의 개념이 그 자리를 대체해버렸다.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서 종교적 경외심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더욱 약해졌다. 현대 기독교는 성령으로 사는 삶의 가치를 알거나 그런 삶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줄어들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서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행동하고 내적으로 바른 태도를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 삶에서 영적 능력을 회복하고 싶다면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 첫 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할 게 뭐냐면, 우리는 절에 가서 뭡니까? 부처 상이라든지 나무에 가서 나무 손대고 빈다라든지 바다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가 하지 않죠. 우리가 뭐 이렇게 새겨가지고 갖다 놓고 우리가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가 뭐 이거는 믿는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않으면 우리에게 우상숭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가운데 알리실 때 우리가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잖아요. 머리는 황금이고, 알겠죠? 이런 그 신상을 꿈을 꾸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요. 역사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무슨 모양과 같고 무엇과 같고 무엇과 같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할 때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에스겔이 살구나무 한 상을 봤다든지 뭐 기울어지는 뭡니까 솥을 봤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잘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할 때 하나님은 무엇과 같더라 또 다니엘이 그 보면서 머리는 무엇과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우리가 가진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거 갖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다루기 쉬운 용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우리조차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다루기 쉬운 용어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어놓고 그 하나님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안 되는 걸 가지고 내가 분노하고 화가 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낸 그 신을 세워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만들어진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꼭 읽어보면 좋아요. 그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한 자매의 이야기를 해요. 그 자매가 교회에 출석하는 자매예요. 그 자매는 음악적으로 뛰어나요. 바이올리스트인데 음악적으로 뛰어나요. 근데 오랜 기간 동안 그 자매가 정신질환과 싸웠어요. 그리고 이 정신과 치료를,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있고 음악적으로 탁월한 자매인데 오랜 기간 동안 다년간 이 우울증과 이런 삶의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이 심리적인 불안장애, 알겠죠? 이런 정서적 이런 영역 때문에 정신과를 계속 다니면서 이 심리 상담을 했다라는 거죠.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자매가 그렇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자매를 돕기 위해서 이 자매한테 허락을 구했어요. 내가 자매가 상담하고 있는 심리치료사와 내가 대화를 좀 해도 되겠느냐? 왜냐면 그 상담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네 해가지고 이 메리라는 자매가 허락해 줘가지고 그가 상담하고 있는 심리치료사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자매의 문제가 뭔가를 이 심리치료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에 중독돼 있다는 거죠.
자, 부모는 늘 딸이 세계 정상급 음악가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메리는 실력이 꽤 뛰어나요. 바이올리니스트로 실력이 꽤 뛰어난데 자기 분야에서 정상의 자리에 올라요? 못 올라요? 못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은 뛰어나는데 정말로 부모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계 정상급, 탑 정상급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부모를 실망시켰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실패했다라는 것이 계속 자기 자신에게 계속 뭡니까? 되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내 부모를 실망시키고 내 인생을 실패라고 하고 있는, 내가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부모를 실망시키고 내 인생이 실패한 거야. 그렇게 계속 자기 자신을 되뇌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하찮아지고 자기 자신의 삶이 비참해지고 자기 자신이 부모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죄책감이 들어오고 이런 것 안에 계속 불안하고 우울하고 낙심되는 것 안에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신과를 통해서 상담을 하는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그 생각이 계속되어지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결론이에요. 이 자매가 복음을 믿기 시작해요.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음악적인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크신 긍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 나를 인정했다. 하나님 나를 가치 있게 한다라고 하는 복음. 그리고 시편 27편에 나와 있는 그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러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자기의 생명을 나에게 내어놓으셨다라고 하고 있는 그 사실을 그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올바른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면서 그 삶이 가지고 있었던 부모가 실망시킨 것에 대한 죄책감, 내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하고 있는 그 생각에서부터 점점점 그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가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부모가 음악에서 네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어떻게 보면 계속 뭡니까? 말도 할 수 있고 체근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자, 내가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면 부모가 나를 실망하고 나를 창피하게 여길 거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그 어떤 영역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면 내 인생은 실패하는 거라고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믿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상황에서 부모가 그거를 실망하고 부모가 그거를 뭡니까? 창피해 여기고 있는 게 인지 아닌지 그것 여부가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인생이 실패한다라고, 내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내 인생 가치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를 거기에다 두고 자기가 그거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자기의 인생을 그대로 바라보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비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어디로 그대로 간다고요? 어디로? 하나님에게로 그대로 간다고요. 하나님을 내가 이런 분이야,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거를 성경은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잘 보여주는 예를 제가 두 구절 한번 볼게요. 하나가 요나예요. 자, 요나서 1장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요나서를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가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요. 1장 1절 한번 보세요.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뭘 외치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악독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상달됐다? 내게 상달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악독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뭐가 있을 예정이다? 심판이 있을 예정이다. 자,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심판을 선포하고 있지만 뭐가 전제가 되고 있겠어요? 그들이 만약에 회개하면, 그들이 만약에 용서를 구하면, 그들의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그들 용서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 요나는 니느웨를 가기 싫었어요. 왜? 니느웨는 어떤 나라냐면 아수르라고 하고 있는 나라의 수도였거든요. 중심지였거든요. 아수르는 그 당시에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주변 나라들과 전쟁하면서 그 나라를 굉장히 잔인하게 뭡니까? 노력하고 침략하고 죽이고 빼앗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엄청나게 힘이 강대했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누구도 괴롭히고 있어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에 가서 이 요나는 알았어요.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의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을 전하면 이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심으로 그래도 어떻게 될 거니까? 그래도 회복될 거니까. 그러면 누가 더 힘든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 민족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다가 배를 타고 가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요. 3일 동안을 요나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3일이 지난 다음에 물고기가 요나를 탁 토해냈어요. 근데 지구 반대편에 토해낸 게 아니고 니느웨 땅에 토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면 니느웨가 굉장히 큰 성이었어요. 성문에서부터 성 끝까지 걸어가면 3일길을 걸려요. 그만큼 큰 성이었어요. 근데 요나가 며칠 동안 얘기합니까? 하루 길을 걸어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루 동안에 그냥 휙 지나가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송합니다.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큰 물고기 고래는 아니에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한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고 할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해내고 나서 하루 길을 가면서 선포하는 거죠. 너희의 악독이 하늘에 닿았다. 하나님이 너희의 악독을 심판할 거다. 근데 이게 뭔 일? 근데 그거 하루 길 지나가면서 얘기했던 이 요나의 메시지를 그 선언을 니느웨 성에 있는 왕부터 성주부터 문무 백성들부터 모든 백성들 듣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는 거죠. 그게 3장까지예요. 그럼 3장이 딱 끝난 다음에 요나는 그래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하나님이 참 이렇게 은혜롭습니다 하고 그냥 본거로 돌아가면 끝나는데 4장이 요나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자, 4장 한번 볼까요?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세요. 가장 극악하다고 여기고 있는 아수르를 용서하세요. 4장이 이렇게 되죠.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성질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너무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다 알고 있잖아요. 죄를 선포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용서할 거를 전제하고 있는 건 내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다. 지금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인애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키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근데 요나는 이 알고 있는 긍휼을 요나는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가지고 접근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긍휼이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키는 자에게 재앙을 베풀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그 은혜와 긍휼이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 하나님을 알아. 근데 그 하나님을 알는데 실제로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뭐예요? 그 긍휼이 선택적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누가 선택하는 거? 자기가. 왜? 저 니느웨는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니느웨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 민족을 괴롭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악한 악의 대명사는 뭐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수가 없어. 우리가 보세요.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피폐시켰던 악인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뜻을 돌이키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알아. 근데 우리가 내 인생 완전하게 처참하게 밟아버린 저 사람에게 이 말이 해당된다라고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요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다시서 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내가 만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럴 거라고 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상숭배란 얘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이 니느웨는, 이 아수르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만 이런 분에 해당이 안 돼.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정말로 악의 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뭡니까?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 보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가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게 단편적으로 요나가 싫어해서 성내고 있는 것은 그가 믿는 이걸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가 믿는 하나님 이거인 거예요. 그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견해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안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인도해주고 길을 지켜준다. 그 하나님 내가 믿어요. 근데 내가 만들어 놓고 믿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 맞아요. 요나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상숭배예요. 똑같이 아까 메리라고 하고 있는 자매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요. 자, 요한계시록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제가 매일 성경을 새벽 예배 살펴가면서 제가 고민됐던 부분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직시하고 있는가? 이게 고민된 거예요. 나도 내가 만들어낸 신을 가지고 하나님이라 여기고, 그게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고 있지 않는가? 자, 그거를 고민했던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장차 되어질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야겠다. 그래서 1장에 얘기하시고 2장과 3장은 그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가 교회에 대한 하나님 평가를 얘기하고 장차 되어질 일을 너에게 알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의 첫 시작은 요한계시록 4장이에요. 4장에 하나님께서 6장에서부터 이제 인, 그다음에 나팔, 대접, 심판이 나오거든요. 그게 하나님 장차 우리가 되어질 일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사실상 하나님의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주는 것은 지금 4장부터예요. 근데 4장에서 4장과 5장에 요한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하늘의 예배를 올라가요. 하늘에서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가? 올라갔더니 4장에서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다음에 5장에서는 그 보좌 오른편에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상이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천군과 천사들, 그 다음에 뭡니까 24장로들, 수많은 허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 옆에서 일찍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에 그 하늘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능력을 받게 합당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4장 보세요.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잘 보세요.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거니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 로마 이제 그 후기, 그러니까 초기 로마가 아니고 후기 로마로 가면서 로마가 엄청나게 부패하면서 이제 나라가 휘청휘청거리면서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초기 중기 때는 사실 로마가 멸망할 거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제 압제에 있었을 때, 그때 뭡니까? 독립운동이 일어났지만 거의 대다수 사람들은 일본의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거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기에 순응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로마가 초기에 정치적으로 초기에 세계를 지배하다가 그게 한계를 느끼게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로마가 한 게 뭐냐면 정치와 종교를 합쳐요. 그래서 정치적인 왕이 종교적인 왕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왕이 너희들이 숭배하는 신이라고 하고 있는 종교를 결합해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를 이제 뭘로 이렇게 만들어요? 신의 아들, 그러니까 신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선포해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은 로마 황제를 뭐로 부르냐면 주라고 부르는, 주, 퀴리오스라 불러요. 그래서 다른 이렇게 이민족들은 크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어려움이 없어. 근데 유독 누구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유독 그리스도인들만, 그 당시에 쉽게 말해 교회 다니는 사람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부활을 겪으면서 누구를 주라고 부른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황제를, 정치와 종교를 결합해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황제를 주라고 부르게 만들었는데, 퀴리오스라 부르게 만들었는데, 이들은 이 초기 교회, 기독교는 누구만 주라고 불렀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역사에,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역사의 주님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충돌이 되는데,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이 불러도 여기 부르는 게 괜찮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섞여 살았던 거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역사의 주인이고 분명하게 부활하셔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유일한 이름이고 가장 소중한 이름으로서의 예수가 있고, 그분을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타협이 안 돼. 왜? 다른 거는 주가 아니니까. 실제적으로 타협이 안 되니까 로마가 누구를 강력하게 박해하겠어요? 로마가 교회를 강력하게 박해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계속 교회를 박해해요. 그래가지고 신상을 세워놓고 그게 절하라고 그러고, 길가에 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거기에 신상 앞에 데려가서 절하라고 그러고, 절하면 보내주고, 절하면 잡혀가고, 그 다음에 예배드린 장소에 불씨에 달아가서 하고,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아야 되니까 강가에 숨어 있다가 침례 받아오는 사람 잡아가지고 불에 태우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도망가고, 땅굴 파가지고 평생 동안 거기 살고, 경제, 정치, 교육, 문화 이런 거는 꿈도 못 꾸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이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근데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있는 그 하나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에서 극심하게 박해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게 나오지 않아요. 이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갑니다. 이 반모라는 섬은 이 정치적인 이 죄인들을 유배시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정치범은 어떤 거겠어요? 영모인 거, 영모. 알겠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다루는 거죠. 근데 이 요한이 거기 유배를 가요. 반모라는 섬이.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그 교부들 전승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도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펄펄 끓는 이제 이게 사형을 처하고 펄펄 끓는 가마에 집어넣는데, 의연하게 나왔다. 이거는 그냥 전승인 거예요, 전승.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근데 여하튼 그가 이제 반모라는 섬에 갔을 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몰라. 그리고 만약에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몸에 전신 화상 입었고 하루하루 피고름을 닦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야 되고, 거기가 편안하게 휴양지여서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치료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지내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면서 보인 게 뭐냐면 하늘의 예배였어요. 그러면서 그 예배 가운데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보세요, 이제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언제도 계신다?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거다. 그러면 보세요,
그 마지못해 정말 이 힘든 이 상황의 굴레 속에서 도저히 해결할 거 없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진짜 죽지 못해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이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전능하셔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이렇게 될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뭡니까? 이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지 못해 사는 이 환경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혼돈이 되어지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배교하기도 하고 하나님 없다, 아니면 하나님 있는 줄 모르겠다 이러면서 배교자들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성경에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혼란이 생기고 있는 상황 안에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예배를 보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분이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그럼 이게 그냥 하늘에서, 그냥 아무 문제 없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요한에게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을 보이는 거니까. 그럼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를 받기에 합당하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있게 하시고 만물을 주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요한에게 보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거예요. 이게 한 예예요. 그리고 요한은 이거를 요한 공동체에 보내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상황 안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데, 요한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찍 죽음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시편의 기자가 계속 얘기해, 하나님은 지존자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존자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다. 모든 것을, 여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을 주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게 우리가 좋을 때만, 우리가 편할 때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만도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든지 내가 좋을 때든지 내가 안 좋을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존자다. 그게 시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자기가 믿고 그대로 선택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지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면 성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의 속성이에요. 그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힘쓰고 바로 알면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이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럴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그게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믿는다고 여기고 있는, 근데 철저히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새와 들짐승들의 형상을 새겨놓고 절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럴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상숭배,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두 번째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우리의 기준이 확 낮아져요. 그러니까 전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높은 인식이, 이 하나님을 향한 높은 인식은 뭐냐면 고차원적 인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아는 인식을 얘기를 해요. 그 인식이 없으면 교회 예배의 기준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하나님 믿는 사람의 도덕적인 기준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현대 기독교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로마 신화의 신들보다는 열등하지 않지만
그들보다 조금 우월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약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너무나 떨어졌어요. 예배 하나만 보세요. 예배 하나만 보더라도 제가 이걸 너무 고민한 게 뭐냐면, 우리 예배의 기준, 사람을 세우는 기준, 성도를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보는 기준, 이런 것들이 너무 기준이, 우리 도덕적인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준치가 어떻게 하는가? 심각하게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켰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니까. 근데 교회가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키는가를 얘기하면서 문화의 지형을 얘기하면서 상중하로 나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지적인 부분도 도덕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도덕이 어떤 게 이렇게 진정한 뭡니까? 그 도덕적인 삶이냐를 우리가 결정하는 거 있잖아요. 결정하는 거. 그 결정하는 게 상중하로 나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가장 밑바닥에 있으면서 그 사회의 도덕의 선과 악을 결정할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부분도 그 밑바닥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름다움을 생각해 봅시다. 미술. 그러면 그 문화와 시, 그다음에 클래식 이런 이렇게 이 일들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이 중간에는 뭐가 있겠어요? 공공 그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밑에는 뭐냐면 황금 시간대 TV 아니면 대중가요. 알겠죠? 보편적인 보급단 영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여기에 있으면 그 전체적인 문화, 아름다움에 대한 그것을 변화시킬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분의 상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올라가면 명성과 부를 얻을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바꿀 힘은 여기가 있다니, 여기가. 근데 오늘날 다음 세대, 오늘날 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여기 올라가 있는지, 아니면 황금 시간대 TV 드라마 보면서 이런 거 보면서, 아니면 대중가에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기 올라가도 우리 삶이 얼마나 애를 썼는가 보세요. 근데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LTE 그런 그룹들이 세계 지식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학교를 만들고, 그들이 이제 책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는 문화를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문화를 구속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에 올라가는 세대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이쪽에 올라가는 세대는 단순히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왔고, 왜 이런 일이 있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거를 주도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자들이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구비되면서 요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자리를 교회가 빼앗겨 버렸다는 얘기예요. 거기 올라가는 사람들 보세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과학, 거기 올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왜 이런 일이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유물론적인, 자연주의적인, 진화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뭘 만든 거예요? 그 엘리트 계층들이, 그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문화를 바꿔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아래에서 위로 변화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게 내려오면서 우리가 지금 TV를 통해서 노래 듣고 춤추고 이런 것들이 이 자리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그게 요렇게 흘러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있으면서 문화를 바꾸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의 삶의 도덕적인 기준, 삶의 기준 자체가 확 낮아지면서 여기에 거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바꾸기 어려워요. 교회가 뭔 얘기하면 듣도 안 해, 이제는. 왜? 여기 있으니까. 도덕적인 기준이라든지 삶의 기준, 예배의 기준마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리세요? 인토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높은 인식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의 기준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라. 늦더라도 와라. 우리가 저도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졸려서 못 오겠어요. 야,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라. 그러니까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는 거 맞아요. 근데 거기 앉아있으면 그럼 된 겁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으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대하는 건지,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는 건지, 기준 자체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 막 누워가지고 팬티 바람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누구에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어떤 외부적인 모양을 규칙을 세워놓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안 되니까 우리의 기준 자체가 확 떨어졌어요. 사람을 세우는 거, 교회만 등록하면 이제 막 그냥 난리 다 좋은 거야. 그럼 바로바로 뭐 집사 되고 뭐 장로 되고 그다음에 목사 되고 전도사, 신학교 들어가면 전도사야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확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존귀와 그분이 찬양받게 합당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써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도 마찬가지고, 신약은 구약을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명하지 않는 불을 들으면 죽였어요. 신약은 뭐 아니다? 아니죠. 그 가치가 그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 죽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자세가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예요. 자, 고린도서 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2절. 우리의 자녀들을 2위로 올려야 돼요. 우리도 2위로 올라가야 돼요. 사실은 연구하고 하면서 우리 삶을 이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자, 고린도서 5장 12절 한번 보세요.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했던 가치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가 어떤 것은 매이지 않고 그것을 하고 안 하고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용서가 결정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이 다 이미 용서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 끼어드냐? 어부 어머니를 데리고 사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새어머니와 결혼해서 하는 것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그러면서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게 교회에 있는데 교회는 그걸 묵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기준 자체가 확 떨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면서 모든 게 다 가하다,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똑같은 8장이에요. 고린도서 8장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의 뭐라고?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뭡니까? 믿음이 약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안 먹고에 대한 얘기인데, 나는 괜찮고 나는 자유롭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 나와 있는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이 말인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속성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자유가 있고 그 안에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내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뜻 안에서 세워가야 되는 그 속성들이 같이 하나의 부분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만들어낸 걸 가지고 나는 그것이 나의 신앙이니까 그것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니까 내 삶 안에서, 특별히 여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유해졌으니까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이미 용서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생각 안에서 도덕적인 기준들이 확 떨어진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아까 했던 것처럼 성적인 영역, 이혼 영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영역들이 요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고 있는 그 예배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준에 합당한 예배가 되겠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상 숭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개인의 일상에서 우리의 기준이 낮아져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지덕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다 보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앤토니 목사는 이걸 부패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기준이 확 떨어진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보이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낮아진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큰 두 번째.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 수 있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거를 우리가 알 때, 그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은 내가 어떤 걸 배우고 어떤 걸 알 때 뭐가 전제가 되겠어요? 그가 살아왔던 경험이라든지 삶의 배경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배워왔던 것들이 전제가 되어져서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어떤 걸 배운다 그랬을 때 어린아이일수록 그동안 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배우는 게 수용성이 빨라요. 근데 점점점 이제 커가고 삶의 경험도 생기고 뭐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다 보면 이게 많아.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얘기해도 이제 이 어린아이보다 뭐 하는 겁니까? 이거를 기초로 이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더뎌. 알겠죠? 그래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어요. 어떤 걸 알 때 이게 전제가 되어져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는 중립이 없어요.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굉장히 중립적인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과학자들도 그 과학을 할 때 뭐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과 배우고 경험했던 것이 전제가 되어져서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게 전제된 상태에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안 된다. 이걸 먼저 아셔야 돼.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모든 알면 이거를 전제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 알겠죠? 경험, 가정, 전통, 그 당시 사회 배경, 그 당시에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게 토대에서 어떤 걸 아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우리 하나님 모르는 거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대답이 있어요.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해준 대답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7절. 요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대답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한번 띄워봐 주시고, 자, 성경책을 찾으시고 앞에 나온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떤 자가 아버지를 안다고요? 계시를 받는 자.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 표현되어 있어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소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소원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소원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의 소원은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어요. 이거를 토대에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지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은 특별히 성경과 예수의 삶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성은 아까 전능, 전지 이런 게 속성입니다. 지혜, 그 다음에 사랑, 알겠죠? 이런 게 거룩, 이런 게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성이 하나의 총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하나의 속성을 강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치명적인 이단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예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총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속성 가운데 예를 들어 사랑이다. 사랑의 속성만 강조하는 게 그게 치명적인 이단들이에요. 또 공의만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을 강조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다 괜찮다 하죠. 공의를 강조하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안 살면 하나님 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은 개별적인 속성인데 이게 하나의 속성이고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충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하나 참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속성 전체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을 가지고 이 개념을 가지고 누가 계시해 주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속성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에이든 토저 목사님 그 책에서 공유, 비공유 속성에 대한 설명을 해놔요. 지금 속성을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앞에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속성을 알겠죠? 꼭 이게 하나다. 그걸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속성대로 움직이는 분이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것을 하나로 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안다. 자, 그게 두 번째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아들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총체적인 속성을 알게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조언해 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읽어보고 마칠게요. 자,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자, 쭉 읽을게요. 하나님은 차선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그 총체적인 속성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하신 자만이 아는 건데 그럼 그 아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이 영적인 리더가 조언해 준 게 있어요. 첫째가 하나님은 차선책이 아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와 유일한 주로 고백하고 그 후에 삶을 세우는 거다. 두 번째, 자신의 죄를 버려야 된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삶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겨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기는 거다. 그리고 범사에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려는 확고한 목적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세 번째,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고 뒤이어 성령께서 들어오시도록 자신을 완전히 열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다음에 성령 안에 행하여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데 필요한 모든 자기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길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래야 아들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걸 성취하셨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 가운데 그분의 속성의 총체적인 부분들이 하나의 속성을 강조해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그 일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앞서 행했던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가능해지고 그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럼 또 하나가 타락한 세상에 값싼 가치관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불신자들이 마음에 두는 모든 것에서 마음을 완전히 멀리하며 하나님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허락하시는 자연을 가장 단순하게 누려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긴 사랑의 묵상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분이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을 인용해요. 이 책이 뭐인지 그 책에 나오는 거니까 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책에서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해요. 이게 뭐냐면 무지의 구름이라는 게 있어요. 무지의 구름. 구도자가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그분이 무지의 구름 뒤에 숨어 있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알겠죠? 구름이 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도 그 구름 때문에 안 보인다. 근데 구름이 무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분명한 뜻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구도자가. 자, 구도자와 하나님 사이를 무지의 구름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구도자는 지식의 힘을 빌어서 절대로 하나님을 분명하게 볼 수도 없고 감정으로도 그분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한번 겪어본 거 아시죠? 무지의 구름이 갇혔을 때 감정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느껴지는 거 아니잖아요. 지식적으로도 하나님 깨달아지는 부분이 없는 것들이 아마 삶에서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뭡니까? 잘못된 태도 연결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이렇다라는 거죠. 지식으로도 알 수 없을 것 같고 감정으로도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구도자가 믿고 전진하면 하나님의 자비로 믿음을 통해 구름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무지의 구름이 우리를 가려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내가 못 보고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지 못해도 우리가 뜻을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나가려고 하고 있는 뜻, 바로 알려고 하는 뜻,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아서 바로 안 하나님 앞에 내가 서고자 하는 뜻을 분명하게 세워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런 조언들을 들으면서 이 삶 안에 내 삶을 세워가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고 전진해 가는 거죠. 그럼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해요.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믿음이 결국 무지의 구름을 뚫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알지 않으면 우리의 삶 안에서도 우상 숭배와 이 삶의 기준이 너무나도 낮아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계시로 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고 그걸 이미 성취하셨다는 걸 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에게 계시하도록 이미 성취된 계시가 내게 실제가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믿고 전진하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뜻을 분명하게 세우셔야 돼요. 감정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안 느껴져도 안 보이고 안 돼도 뜻을 분명하게 세워서 걸어가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 총체적인 속성들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오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결론으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기쁘다. 하나님 아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삶의 만족을 가져온다. 하나님 아는 것이 내 삶을 강력하게 규제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나는 말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렇게 걸어가면서 무지의 구름을 뚫고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 쓰는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게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알기를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그 절박한 그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이미 우리에게 계시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들을 우리가 우리 삶에 새기고 우리가 이렇게 뜻을 분명하게 세워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 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렇게 이 가치관을 배워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빨리 시작했던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세워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그 대안학교로 시작했어요. 총 4명이 아이가 있어요. 학교. 근데 3개월 전에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 달라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하고 3개월 먼저 시작했는데, 저희보다 3개월 먼저 시작했는데, 그리고 애들이 4명이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학년 5학년이야. 4명이야. 근데 그들 전일제예요. 그들은 아침 9시에 와가지고 오후 5시에 집에 가요. 하루 종일 그렇게 배우는데, 이 성경 가치관을 배우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활동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언어 들어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3개월 먼저 우리보다 시작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과 이유가 다르다고. 왜냐하면 글을 쓰는 거,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언어를 얘기하는 게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훨씬 더 습득 속도가 빠르죠. 이렇게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이들 안에서 이들이 이 총체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들이 준비되어 간다면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위치에 올린다고 봐요. 그러면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우리 여 밑에 있어 갖고는, 그래서 우리가 그 에이트라는 책을 읽어보면 AI에게 지배되지 않는 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다 이제 AI에게 지배돼서 어디가 있는 거예요?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AI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여기가 이제 핵심이 뭐냐면,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고유한 것들이 더 확대되고 개발되는 거죠.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세상이 어디서 시작했고 지금 왜 이렇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고 있는 그 관계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지식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져 가는 그것들, 그런 것들이 8가지 이제 그 부분을 쭉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찬양 이렇게 그 세 번째 이렇게 불렀던 찬양 좀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네요.